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은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1절부터 16절까지 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7절부터 24절까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4장은 이틀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소개된 내용은 전쟁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인간에게는 참 끔찍한 참혹한 일이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람 당시에도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전쟁 기사로 소개가 되죠. 소위 가나안의 남북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북연합군과 남동맹군 간의 싸움입니다. 북연합군은 시날, 엘레살, 엘람, 고유만과 남동맹군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수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싸웠던 것이죠. 가나안 남북전쟁이라고 하죠. 남북전쟁의 이 시작은 사해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이 다섯 왕과 또 그돌라오메 그와 함께 있던 왕들과 싸우는 장면인데요. 소돔 왕, 또 베라 왕, 고모라 왕, 비르사 왕 등 해서 이 왕들이 이 그돌라오메를 12년간 섬기다가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염해 시딤 굴짝에서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한 쪽은 어느 쪽인가? 이 그돌라오메를 배말은 소돔 왕과 고모라 다섯 왕들입니다. 이들이 피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소돔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를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이 소유가 부유해지자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되는데 문제는 이 풍요의 땅으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 소돔 땅 근처 이 주변에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조카 롯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 없이 이 풍요와 부여를 선택한 롯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1장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 당시 풍요로웠던 이 모압 땅,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모두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다가 한 10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잘 먹고 또 평안한 것 같았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아들이 이 말론과 기론이었는데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얻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나오미만 살게 돼요. 후에는 이 나오미와 며느리 이룻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서 돌아와서도 처음에는 이삭을 주면서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걸 보면 풍요만 보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인생이 고생한다고 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어둠의 삶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했어도 전대 뚫린 삶이고 평탄치 않습니다. 혹 잠시 형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결국이 좋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물질의 부유를 따라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롯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평탄하게 살았어요. 정작 롯이 포로로 잡혀 어려움을 당할 때 롯을 구해줬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된 자요, 또 믿음의 승리자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뭐 별로 잘 사는 거 없이 보이기도 해요. 삶의 애환도 겪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말년의 결산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영혼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친척 부녀들까지 구해 온 것을 알게 돼요. 조카 롯을 구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복된 것이고 이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거죠. 이 조카 롯은 소돔 땅까지 나아갈 때 정말 그 풍요만 바라보고 삶에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대비하지는 못했어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언제든지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삶의 애환과 위기를 어느 때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그걸 준비해서 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정예 318명을 훈련해서 위급할 때 적들을 묻히고 이 조카 롯까지 구출해 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위기에서 대비해서 평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육신의 환난을 만났을 때 즐겁게 대처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의 삶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준비도 꼭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군병들이에요. 사단 마귀와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평상시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시험해요. 복을 받고 가까이 가려고 하려면 항상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시험들이 찾아와요. 온갖 방해를 하는 존재가 이 사단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로부터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늘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곰도 물리쳤어요. 물맷돌을 잘 돌리는 능한 자였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의 거대한 용사였던 이 골리앗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무너졌어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싸워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전쟁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울 때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고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칼과 무기로 싸우지만 우리 믿음의 군병들은 여호와의 도움을 입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좀 쉬었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사단이 떠나는 것을 기도하니까 사단도 물러가고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늘 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악한 날이에요. 이 악한 날에 눈으로 보면 그 죄가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능히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